아멘. 할렐루야. 이제 고난주간 우리 마지막 날인데 내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절 새벽에도 나오셔야 돼요. 부활절 새벽엔 더 많이 나와야 합니다. 아니, 부활절 새벽에는 마땅히 나와야 합니다. 아멘. 옆 사람 인사합시다. 내일 새벽에 만납시다. 네.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리고 이제 무덤에 들어가세요. 사도신경 영문에는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갔다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나라 성경은 그걸 뺐어요. 무덤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3일 만에 예수님이 이제 부활을 하시는데 주 64년경에 그 로마에 그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대화재가 일어나는데 이 화재의 책임을 네로가 이 책임이 기독교인들한테 있다.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 실제로는 지가 불을 질러놓고 예수 믿는 사람한테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래놓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여서 사형을 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무지막지한 박해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어디로 들어갔냐면 카타콤으로 들어갔어요. 무덤으로. 그러니까 숨다 신앙을 포기할 수는 없고 신앙을 이어가야 되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마지막으로 선택한 선택지가 어디냐면 무덤이었습니다. 그러면 무덤에 들어갔는데 왜 두렵지 않았을까요? 예수님도 어디에 들어갔으니까? 예수님도 무덤에 갔기 때문에 무덤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제가 잠깐 설명을 했는데 카타콤에 쭉 내려가면 그 무덤 도시가 그 로마에만 있는 게 아니고 터키에도 있더라고요. 터키에는 지하 8층 정도까지 있어요. 거기서 수십 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신앙 하나만으로 십자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삶을 감수했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우리는 얼마나 편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호강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내 멋대로 살고 이렇게 막 우리는 정말 너무 편한 세상에 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숨지고 살고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하고 싶은 말도 못 하고 그 지하 무덤에서 그대로 살았어요. 통로가 이 정도 된다 그랬어요. 이 정도 되는데 옆에 캐비넷식으로 디귿자식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럼 거기 시신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 곳에서 굉장히 오랜 세월을 그들이 사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나올 생각을 않고 거기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 삶을 감수한 것은 그런 삶을 거기서 계속해서 이어나간 것은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이어간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편한 세상이지만 사탄이 오히려 우리를 더 영적으로 옥죄고 우리의 신앙을 더 붙들어매서 내가 더 영적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신앙을 얼마나 회방하고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이럴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있으면 다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 십자가 없으면 그냥 당하는 겁니다. 사탄이 마귀가 와서 그냥 줄을 갖다 붙이고 나를 끌어당기고 할 때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그러다 여러분 내가 내 인생 망가지면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사탄이 그렇게 유혹을 해도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로 승리합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그랬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투트랙으로 나간다. 투트랙. 구원을 얻는 사람에게는 멸망하는 사람에게는 십자가의 의미가 다르다는 거죠. 구원을 얻는 사람에게는 십자가의 의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가 바로 예수님의 DNA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 십자가 있으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DNA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죠. 예수님의 성품이 뭐예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래서 십자가 있는 사람은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뭐 한 것이요?
이제 어리석은, 미련한 것이 그 말은 이제 모리아 에스틴이라고 해서 어리석은 거예요. 아폴리메노이스, 모리아 에스틴. 멸망하는 자, 사라지는 자들에게는, 인생이 소멸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모리아 에스틴, 어리석고 보인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십자가 지고 교회에서 말없이 순종하는 사람들이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왜 저렇게 순종만 하나? 할 말이 이렇게 많은데 왜 저렇게 저 사람은 잠잠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넘어가서 뭐라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의 DNA가 있다는 것은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누가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성품이 내 안에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십자가를 지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뭐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결국 십자가 믿음은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 믿음 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휘포스타시스라고 그래요. 휘포스타시스란 말은 아래에 든다. 영어로 보면 언더, 휘포란 말은 언더란 뜻이에요. 휘포모네란 말은 stand, 아래에 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내가 아래에 설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래에 설 때, 겸손할 때 믿음이 생기고 말씀이 들리기를 시작하는 거고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보면 이 바울이 그런 얘기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우리 눈앞에 현저하게 보이거늘 누가 우리를 꾀더냐. 그래서 그만큼 이 갈라디아 교인들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굉장히 그들을 시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 왜 어리석도다 앞에 세워요? 이미 많이 무너졌어요. 신앙이 막 무너지고 와야 되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우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 말은 역으로 정확하게 해석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안에 있으면은 누가 나를 꾀어도 꾀임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단들이 얼마나 공격을 합니까? 이단들이 공격하는 건요, 교회를 공격하고 목사를 공격해요. 이단들의 특징은 타겟트가 목사입니다. 그래서 목사를 계속해서 공격해요. 뭔 트집을 잡아가지고 계속 공격. 그러면 목사를 허물어뜨리면 그 다음엔 다른 게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성도들이 여러 목사를 공격하고 목사에 대해서 험담하고 그러면 그 소리를 들은 사람은 은혜를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소리를 들으면 빨리 그런 걸 씻어내든지 그런 사람을 만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여러분 꾀임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신앙을 지켜가는 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무수한 많은 소리가 들리고 무수한 신문과 언론과 SNS 이런 걸 통해서 내 신앙을 세우면 얼마나 좋아요. 내 신앙을 막 세워가고 그런 걸 통해서 내가 더 건전하게 나아가야 되고 내 신앙이 더 업그레이드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는데 이게 그렇게 되지 않고 그런 걸 보면서 와해가 되고 판단하게 되고 이래 되면 이제 그 사람은 더 이상 이제 소망이 없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뭐라 했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뭘 참으사? 십자가를 참으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어떻게 참았다?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참았다는. 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그 기쁨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세상 살아갈 때 분명히 다음 세상이 있습니다.
믿으세요? 분명히 다음 세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이 세상에 살 때 여기서 앞서가니 뒤서가니 다 죽어요. 그러다가 다음 세상에 가야 합니다. 다음 세상에 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몸은 어디하고 친해요? 어저께 내가 병원에 2군데를 신방했어요. 병원을 2군데 신방했는데 첫 번째 저 용인에 있는 병원에 가서 기도했는데 그렇게 간절하게 아멘을 하시더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아멘을 하세요. 그분은 병을 낫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도 나부터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약해질 때 그것도 은혜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고 약해지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약하게 만들 때가 있어요. 병들게 만들 때든지. 근데 그때가 오히려 내 영혼이 더 살아날 때라는 거죠.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고 하나님 앞에 정말 순전한 마음. 그러니까 이것저것 버리지 못하고 끊지 못한 것 더덕더덕 붙어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위험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와요. 그러면요 알아서 끊어요. 자기가 알아서 끊는다니까. 그런데 잘 나갈 때는 못 끊어. 딱 가지고 줄을 다 붙잡고 이것도 붙잡고 저것도 붙잡고 막 교회 나가면서 줄타기를 하는 거야 막. 그런데 어려움이 딱 찾아오면 아 내가 신앙으로 바로 서야 되겠구나. 내가 십자가 신앙으로 가야 되겠구나. 자기가 스스로 신앙으로 정리하면서 이런 걸 딱 줄을 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어려움이 하나님을 더 선명하게 만나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환경이 찾아와도 감사해야 합니다. 어떤 환경이 찾아와도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더 성숙의 과정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업그레이드가 되지 말고 업그레이드 되시기 바랍니다. 업그레이드 하지 마세요. 무늬만 칠하고 다른 사람한테 보이려고 막 그러지 말고 그냥 내 주님 앞에 내가 독대합니다. 여러분 내가 내일 새벽에 부활절 나올 때 6일 끝났으면 됐지 뭘 새벽에 또 나오라고 그래. 이러지 말고 내 하나님 독대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내 하나님 보자는데 그렇게 어려워요? 성경에도 보면 와서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주님 앞에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한번 읽어볼래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내 평생에 자랑할 것은 뭐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 자랑하지 마시고 십자가만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누가 와서 자랑해도 그 자랑거리가 허탄한 소리로 들려야 돼요. 내 신앙이 바로 되면 뭐 아는 사람이어서 내가 100평짜리 집 샀어. 아이고 부러워. 그날 잠 못 자고 그게 아니고 그런 소리가 어떻게 들려야 된다고요? 허탄하게 들려야 돼요. 허탄하게. 그 사람이 얼마를 벌었든지 땅을 많이 샀든지 집을 많이 제가 저번에 있잖아요. 맨날 저한테 땅 많다고 제가 몇 년 주기로 그분 얘기를 좀 했던 것 같아요. 누군지 말하기 좀 곤란하고. 그런데 그 많은 땅을 두고 돌아가셨어요. 하나도 뭐 하나님 베드린 것도 그리고 죽는 순간에 내 거예요 아니에요? 죽는 순간에 명의가 다른 사람은 넘어가는 거예요. 뭐 자식한테 가든지 누구 가든지 하여튼 분명한 건 자기 건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자랑은 십자가만 자랑해야 된다. 우리의 자랑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게 정확한 신앙이에요. 이게 십자가가 없으니까 자꾸 다른 걸로 자랑을. 그 자랑을 왜냐면 상대방 기를 죽이려고 자랑을. 기선을 제압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거 들으면 기가 죽어버려요. 아이고 이 사람 나보다 높은 지위에 있구나.
이 사람은 나보다 뭐가 많구나. 땅에 있는 것, 이 세상에나 이 세상은 것들을 자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때문에 여러분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오로지 십자가 신앙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면 본문 말씀에 요셉이라고 한 사람이 나오죠. 43절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의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지금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야기가 단 한 번도 안 나옵니다. 단 한 번도. 예수님 12제자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육신의 눈으로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평생에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봤다는 얘기 없으니까. 뭐 지나가는 거 봤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과 독대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가리켜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어요. 한번 찾아볼래요? 자, 마태복음부터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8장 57절. 마태복음 28장 27장입니다. 미안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 57절부터 61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고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에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아멘.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질을 주신 것도 은혜죠. 그러나 그것을 주님 위해서 쓸 수 있는 것은 더 큰 은혜입니다. 근데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누구라? 제자라. 그만큼 예수님을 많이 생각했다는 것이죠. 빌라도한테 가서 예수님 시체를 달라고 그랬어요. 시체를 달라고 그래요. 이거는요, 이거는 빌라도에게 가서 그렇게 말할 정도면 정치하는 사람과 고위직하고 뭐가 있는 사람이요? 줄이 다 있는 사람이에요. 식민지 백성인데, 점령군 이 빌라도 총독과 서로 이렇게 소통하는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그만큼 힘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힘 있는 사람인데 누구의 제자라? 예수의 제자라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 그럼 누가복음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 누가복음 23장 50절, 51절 두 구절 나같이 있습니다. 공회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이 사람을 아리마대 요셉을 가리켜서 공회의원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선하고 의롭다 그랬어요. 이 사람의 품성에 대해서 선하고, 이 선하다는 것 뜻이 뭐라 했어요? 아가소스라고 해서 품질이 좋다는 거예요. 사람이 품성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의로운 사람이다.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51절 끝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뭐 하는 자라? 기다리는 자라. 이 사람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해서 자기가 준비해둔 새 무덤에 예수님을 모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얘기지만 예수님 장사 누가 치렀어야 돼요? 제자들이 치러야 되는데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누가 치러요? 전혀 뜻밖의 사람이 치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 내가 오래 했습니다. 이게 아니고 내가 어느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 영광에 쓰임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쓰임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8절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9장 38절. 요한복음 19장 3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39절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아멘. 여기도 보면 아리마대 사람은 예수님의 누구다? 제자다. 그러니까 드러난 제자가 있고 숨은 제자가 있어요. 교회도요, 드러난 일꾼이 있고 숨은 일꾼이 있습니다. 드러난 일꾼이 있고 숨은 일꾼이 있어요. 그래서 숨은 일꾼은 언제 일하냐? 교회가 어려울 때 숨은 일꾼이 일어나서 교회 일을 감당합니다. 그거는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예요.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드러난 일꾼이 일하는 교회가 있고 숨은 일꾼이 일하는 교회가 있고 교회마다 다르더라고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 가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아버지의 일을 스스로 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와 여러분 주님의 도구로 쓰임 받으면 되는 겁니다. 도구로 쓰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드러내면 안 돼요. 나를 드러내지 말고 누구의 이름만 드러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만 드러내면 되는 거예요. 십자가만 드러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주의 일을 하고 빨리 뭐 하라고요? 숨으라고 그랬어요. 헌신해놓고 빨리 숨어버려야 돼. 그래야지 하늘나라라서 이 면류관도 있고 영광도 있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와서 43절을 한 번 더 읽어봅시다. 43절 읽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이여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지금 우리가 읽어봤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이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모두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무슨 얘기냐면 마태도 요셉에 대한 기억이 너무나 선명했고 최초 복음을 기록한 마가도 이 요셉에 대한 기억이 너무 선명한 거예요. 누가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이 예수님을 실제로 만났던 이 제자들이 자기들도 못한 일을 누가 한 거예요? 자기들도 못한 일을 이 아리마대 요셉이 다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미안해요, 솔직히 말해서. 마태도 예수님 제자 아니에요. 마가도 예수님 제자고 요한도 예수님 제자고. 그런데 자기들의 해야 될 몫을 자기들은 다 도망가고 사라졌는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 와서 마지막을 이 지켜준 이 기억이 너무 강렬했기 때문에 복음서에 이 사람을 이름을 쓰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쓰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을 가리켜서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뭐 하는 자라? 기다리는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신앙생활 할 때 다니면서 나를 존경해 주세요. 그런다고 존경받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그렇게 드러난다는 거죠. 아, 저분은 참 신앙생활 그런 것 같아요. 제스처가 아니고 제스처는 다 알아요. 제가 설교할 때 그런 얘기를 종종 하면 저 사람 모습은 제스처가 아니다. 근데 제스처가 아니다. 그거는 그 사람의 본 모습, 본심, 진심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제스처는 딱 보면 압니다.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 나라를 뭐 하는 자라? 기다리는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다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은 뭐 하는 세상이에요? 다음 세상을 준비하는 세상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음 나라에 가기 위해서 이 광야와 같은 세상 잘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해서 주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한 면류관이 있다는 걸 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바울도 다음 세상이 있다는 걸 알아요. 왜? 가서 보고 왔잖아요. 보고 왔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승리하고 다음 세상에서도 영광의 주인공이 되기 위한 하나의 이 핵심 메시지가 있다면 그게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게 뭐예요? 구원의 축복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축복을 줬어요.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땅에서 우리가 뭐 돈을 벌고 못 벌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작고 크고의 차이는 있지만 그런 것들이 구원의 축복보다 더 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가장 큰 축복을 받았으면 이걸 누려야 된다는 거죠. 이 구원의 축복, 이 영생의 축복을 받은 우리들은 이제 승리의 축복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승리했다 그랬어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승리했다. 그 말은 예수님이 마귀 권세 깨뜨리고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로 묶는 거예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로 묶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가까워졌느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십자가가 있는 사람들은 가까워지는 거예요. 왜? 십자가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희생이죠. 희생이에요. 내가 희생하려고 하고 내가 손해보려고 하고 내가 낮아지려고 하고 내가 겸손해지려고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십자가로 화평을 이룬다. 골로새서 1장 2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골로새서 1장 20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십자가의 피로 뭘 이루사? 화평을 이루사. 이 말은 십자가의 피로 행복을 이루사.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화평케 하는 사람은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행복하나니.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 말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초소에 가든지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불화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고 평화를 만들어내는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그 사람만 들어가면 이상하게 분위기가 화목하게 변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평생 살아갈 때 여러분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여러분 평화를 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평화의 메신저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주는 평안이 충만하고 십자가의 피로 희생하심으로 화평을 이룬 것처럼 여러분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어딜 가든지 화평을 만들어내는 거룩한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에 피 흘리셔서 흠을 많고 죄 많은 저희들의 모든 저주와 죄악을 담당하시고 도말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 저희들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십자가로 저희들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 주시기를 기뻐하신 주님, 이 놀라운 사랑,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주여 기도하오니 이제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 말씀했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어딜 가든지 평화를 만들어내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